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그 특별한 내용 없이 시간을 보냈다는 그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상소의 이 판결이 결정적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결정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결정은 사실 바울에게는 죽음의 길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의 순교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돌기둥이 한 1m 정도의 돌기둥이 있는데 그 돌기둥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된 돌기둥인데 그 돌기둥의 용도는 사람의 목을 거기다 올려놓고 칼로 치는 거죠. 일종의 단두대 역할을 하는데 바울이 거기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이 상소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바울이 2년 동안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의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2년이 되는 사이에 총독이 바뀝니다. 총독의 임기가 2년인 것 같아요. 2년이 지나니까 베스도 뒤로 이제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은 바울에게 관심이 있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돈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돈을 받아낼까 해서 자꾸자꾸 면담을 이렇게 받아주면서 대화를 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맡아서 재판하던 재판장이 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재판관이 와가지고 그 판결을, 그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은 새로운 재판관은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임 총독의 그 부임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자기의 그 판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바울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시점에 바울은 말기입니다. 인생의 말기입니다. 나이를 먹고 이제 3차의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온 심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몸이 아파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 쪽으로 가고 바울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신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제 출장을 가게 되는 건데 신임 총독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와 면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핫 이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잘 다스려야 팔레스틴 전체가 다 평화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가나안의 정황을 잘 몰라요. 특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재판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신임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고소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문제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좀 선처를 베풀어 달라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베스도가 호락호락했으면 이 사람이 좀 어리숙한 사람 같으면은 여기에 속았을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총독에게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총독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베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는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고 지금 거기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거기 관할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첫 번째 이유를 댔고요. 두 번째는 자기도 멀지 않아서 여기서 오래 있을 거 아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두고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나는 여기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받자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바울에 대한 계획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은데 누그러지고 좀 그런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년이 지나도 저쪽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여전해요. 그리고 더 치밀해졌어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사람들이 좀 지치고 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만 흘러갔어요. 더 강경해졌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나 보니까 시간만 지나갔어요. 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냥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하나님을 만나며 지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바울의 생명은 위협을 받고 있고 2년이 지났어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바울의 목표 로마로 가는 길은 기약이 없어요. 로마로 가는 길은 기약이 없어요. 여기서 이대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나는 자꾸 늙고 자꾸 병들어지고 그리고 자꾸 로마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바울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하리라 했던 말씀을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이렇게 질질 끌 것 같으면 왜 나에게 로마로 가야 된다는 비전을 주셨을까? 누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자꾸 늦어지고 지연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변의 어려움이 더해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자꾸 빠지게 돼요.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바울이 열정이 식어서일까요? 이건 바울의 열정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열정이 뜨거워도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그리고 또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늦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뭐 바울의 열정이 식었나? 또 바울이 뭔가 잘못했나? 우리는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분명히 보면 바울은 여전합니다. 바울의 열정과 헌신은 변함이 없지만 그냥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지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열정 변함이 없지만 그냥
지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세운 계획과 일정으로 하나님의 그런 그 일들을 생각하죠. 이때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타까움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진행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보통 이럴 때 포기합니다.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했더니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나갔고 시간이 흘러갔고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기도를 그만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포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적당히 변명하여서 바울을 일단 위기에서 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었으니까 가이사랴에서 재판해야 된다 하고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10일이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온 베스도가 곧바로 재판을 열어 바울을 부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혼자와 그리고 유대인이 가득 찬 법정, 그곳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둘러섰다. 바울을 둘러서서 그리고 뭘 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다. 너는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잘못했지. 그런데 증거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거짓 고발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거짓도 진실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도 진실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모두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이 진리처럼 힘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거짓이 진리를 위협하게 돼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교대로 나와서 했겠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위증을 하면서 나를 공격을 한다. 돌아가면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혼자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겠죠.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무서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공격하니 내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겠구나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망이 되겠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한쪽으로는 내가 담대해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음이 지배하고 한편으로는 이건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담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지배하고 두 마음이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는 뚜렷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서 쉬지 않고 나와서 고발을 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냥 하겠습니까? 조롱하고 위협하고 욕하겠죠? 욕하면서 고발을 하겠죠. 오히려 거짓이 뭉쳐서 진리보다 더 당당하게 그들이 말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결로 진리도 다수결이 되면 거짓도 진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잡혀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힘을 냅니다. 8절 말씀에 용기를 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여기서 변명하다고 하는 아폴로게오마이라고 하는 아폴로지에 변명하다, 변호하다, 변론하다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인데 자기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말하는 거지. 이것을 아폴로게오마이라고 해요. 정신을 차리고
조리 있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폴로게오마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유대인의 성전이나 그리고 가이사에게 아무 범죄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도무지 범죄한 사실이 없다.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 속에서 바울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무섭겠지만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을 말하면 상황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을 말할 때 뭔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어요. 우린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뭔가 짜잔하고 뭔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짜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침묵하세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내 읽으면서 저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일을 시키신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냐 이거예요. 나는 왜? 내가 이러한 수모를 겪으면서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냐 이거예요.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을 전해야 하겠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으로 가는데 나는 오히려 자꾸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당하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저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요. 사역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고 온갖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의식이 다른 거예요.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볼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또 저에게는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사도 바울은 왜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성도로 구원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게 하려면 왜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아폴로게오마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폴로게오마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럼 9절에서 뭔가를 변해야 되는데 9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재판에 가장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베스도의 언급이며 베스도의 한마디 말이 사도 바울을 더 위기로 몰아갑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의 생각이 이제 살짝 이제 변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10일 전에 유대인들이 제안했던 예루살렘 재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면 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죠.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가서 이렇게 바울을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내가 갈 거니까 내 앞에서 재판을 한번 받아볼래? 거기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건데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중간에 유대인들은 매복해서 바울을 테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야심을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혀가게 내주게 되면은 바울을 내주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들은 다 무산이 되게 돼요. 사실은 이 구절을 말씀해서 사도 바울의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올 수도 있는 하나의 제한이 떨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0절에 그 대답을 하는 거죠.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자신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2년 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목적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 재판의 목적이 상실되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의 권리인데요. 시저 앞에서 직접 판결을 받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방의 다른 지역에서 그런 콜로니 식민지에서 재판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에서 판결을 받아요. 그만큼 그 시민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식민지에서 거기서 결정하고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을 사형을 처했다 그러면 그 식민지 총독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소하니까 이제 그 벨릭스가 이 사람이 베스도가 그 상소한다는 말을 듣고 혼자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만큼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것은 상당히 베스도가 당황한 걸 볼 수 있어요. 당황을 했어요. 당황하고 자기가 혼자 결정 내리지 못하고 배석하고 있는 행정관들하고 잠깐 휴정하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지금 상소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모들이 그랬겠죠.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로마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가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이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순순히 내려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잘못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테러를 당해서 죽을 수 있는 위기적 상황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베스도가 1대1로 만났을 때 했으면은 이건 거절됐을 거예요. 가이사가. 그 베스도가 이것은 자기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처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을 바울을 더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자기 관할이 아닌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바울을 떠넘길 수도 있어요. 바울이 지혜로웠던 것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스도와 1대1의 만남은 바울이 개인적 친분을 쌓아서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응답되는 순간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 바울이 2년 동안 기다려서 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구절 2개를 소개를 했죠.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이 이랬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한 상황이 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풍부한 상황이 되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목적 자체가 풍부에 처하는 것이 사도가 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는 배부르고 배고픔. 배부르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배고파도 받아들이고, 풍부해도 받아들이고, 궁핍도 받아들이고. 이게 사도 바울은 좋은 것만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는 배부르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풍부하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거기서는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내가 받고, 또 여기서는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예수 믿다 보면은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나는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어. 사람들로도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쓴 말이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nything. 이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말에는 앞에 in Jesus Christ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은 빼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긍정적 마인드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건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염려가 없을 순 없었어요. 염려가 왜 안 됐겠어요? 걱정이 왜 안 됐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한 말이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사실 이 말은 염려가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능동형이거든요. 능동형. 내가 염려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염려가 안 되는 거지, 염려가 스스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해.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그 대안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가 먼저 훅 들어오지만 그 염려를 물리치는 대안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구할 것은 그 문제적 상황에 대한 내용이 구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팩트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팩트를. 하나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나옵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일들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 발생한 일이고, 핍박도 발생한 일이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다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나온 상황에, 이런 상황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걸 가지고 내가 결단을 내리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면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응답에 대한 것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응답하마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 보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생각이 평안해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뭔가 되는 듯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답보 상태에 됐어요. 그냥 2년 동안 특별한 변화가 없이 똑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의 불안이죠. 그리고 의심이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평강.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 왜 변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요.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의 첫 번째 사인은 평안이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즉각적 평안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의심하지 않아요. 상황은 자꾸 어렵게 되는데 2년이 지나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상황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죠. 이것도 다시 저 사람 또 만나가지고 내가 내 말을 또 해야 되고 다시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모든 상황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로마로 갈 것인가? 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2년의 연단을 받았는데 드디어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박하게 인도하실까요? 속시원히 밀어주지 않고 왜 이렇게 쥐어짜듯 인도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쥐어짜듯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주님께 하는 제가 질문이에요. 조금씩 길을 왜 조금씩 길을 열어주십니까? 뻥 뚫린 고속도로를 주시지 왜 이렇게 좁은 길을 주십니까? 고속도로로 열리면 사람들이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좁은 길로 주시고 속도도 안 나는 그러한 일로 진행을 해 주십니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 없습니까? 이 질문은 바꾸면 이런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란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이야. 예수님, 나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살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왜 너는 목사가 되었느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이 질문은 왜 너는 직분자가 되었느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이 질문은 왜 너는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2년 시간이 지연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그거 지연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이나 갇혀 사는 것은 바울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한 시간을 줘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로마예요,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놓지 않은 게 로마예요. 난 로마로 간다. 하나님 내게 로마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갈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로마를 왜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죽음의 기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위에 바울의 머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 위에서 칼로 내리쳐서 바울의 머리는 잘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고 갈 수 있다면 나는 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대동강 올라오다가 잡혀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참수돼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족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풍토병으로 그냥 1년 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전기 여객선을 타고 화물선을 타고 또 일본에서 몇 달을 기다려서, 어떤 분은 1년이나 몇 년을 기다려서 한국에 조선으로 돌아가는 배를 얻어 타고 왔다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다 죽고, 그렇게 하면서도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거기에 부르셨고, 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내가 여기에서 부유하게 살고, 내가 여기에서 풍족하게 살고, 여기서 내가 뭔가 누리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왜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출세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다 그런 것은 뭐 왔다도 가는 것이 그런 거지만,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목적.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거기에서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관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나라교회겠는데, 나라교회가 크게 교회 건축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작으나 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원리가 돼서 지켜지는 교회, 누구든 목사부터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하죠 라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통치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크리스찬들이 사회적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나라 세는 것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묶여 있으면서 기도를 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시간은 지나가고 도대체 언제 로마로 갈 수 있을까? 초조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로마로 가는 것, 이것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로마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로마로 갈 수 있을까? 이걸 늘 안타까워했지, 자기가 지금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자체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한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좁은 길로 우리를 모시고 고속도로 주시지 않고 자꾸 좀 비포장도로에 정말 빡빡하게 가는 길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는 그렇게 가면 되고, 넓게 열어주시면 그냥 가면 되고,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불평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대로 가는 것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그것이 믿는 거다. 그게 예수 믿는 생활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연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로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속상해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한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존심이 정말 서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라면 정말로 시간 가는 게 안타깝고 애처롭죠. 하나도 내가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 제가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 한국에 오자마자 대동강에서 참수된 그 토마스 선교사님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한국교회로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길이길이 기억을 합니다. 길이길이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여기서 그냥 끝난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영원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진 않아요. 참 귀한 일을 하셨고 그렇게 문을 여셔서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그분을 칭찬하시고 그분을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목표,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